성경 낭독합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성전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소위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영혼과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미얀마 땅에 함으로 피 흘리며 함으로 자유와 또 평화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그곳에 흥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모세의 언약 세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또 성경 66권 각 권의 고유한 특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참여시키고 그 기쁨에 동참시키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셔서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참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악이 점점 더 차오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시고 세상을 다 쓸어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신정국가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많아져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다 이루시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지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어지는 그 시대를 모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리고 여기서 머물렀던 1년의 시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민수기가 펼쳐지는 그 시기는 그 이후로 39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하며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그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진행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 두 군데에서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의 모습이 두 번 나타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장 10절까지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 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12장까지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가? 바로 바란 광야, 바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13장에서 19장까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가운데 바란에 있었던 일,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10명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들었으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되돌아가려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이동해 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던 그들을 심판하되 2주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 또는 15일 정도 거리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22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민수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 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가 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민수기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선포되어졌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결국에는 죽는 모습들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아담 언약이 오늘 민수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의 무당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여기서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의 더위에서 지켜보호하시고 만나로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주시면서 자연과 사회 질서가 보존되는 모습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졌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의 장정들의 숫자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장정들의 숫자를 2번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 그들의 후손들을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이 민수기에서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코앞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대로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그 무당을 입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이 신실하게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졌던 것들이 이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결법 또 여러 가지 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선포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신정국가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신정국가를 망하게 하시고 또한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대적, 반역, 월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정국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모세 언약이 이 민수기에서도 더 자세하게 선포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 일들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영토, 그리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따라서 민수기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민수기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 무라리, 게르손, 고라 이 자손들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여 진을 이루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으로는 납달리, 아셀, 단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 루벤 이 지파들을 넷으로 나누어서 진을 이루게 하고 또한 동쪽 방향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특별히 진을 이룬다는 것은 군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얻는 데 있어서 마치 군인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민수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로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그 모든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모습 그 전에 정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그 제단이
또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토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타나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탐합니다. 과연 어떠한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호평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사납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10명이 부정적인 혹평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로 인하여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가나안 땅을 39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의 그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의 모습으로 민수기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9년이라고 하는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딱 2사람 남겨두시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을 남겨두시고 모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지파들이 정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녀자들 또 여러 가축들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지파들이 거기에 땅을 정착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전략적으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이런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을 민수기 33장에서는 한 번에 살펴보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람세스부터 시작해서 쭉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펼쳐져 가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람셋, 숫곳, 예담, 비아히롯, 마라, 엘림, 홍해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해 가는 모습들이 민수기서 33장에 나타납니다. 총 42곳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여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총 42곳을 7곳씩 나누어서 총 6번에 걸쳐서 이 지명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여정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또 재미있게 이 가나안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곳을 첫 번째로 말하고 또 7곳을 두 번째로 말하고 세 번째 또 7곳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영역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그래서 42번째 지경에 이르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그 날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야의 여정들을 총 42곳을 표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일곱 번째로 들어가야 할 그 장소,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의 그 정착 장소를 통하여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민수기 33장에서는 이런 여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다루게 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백성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목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70인경이나 또한 라틴어 성경에 근간을 두고 민수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일들로 이 성경이 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원래 민수기는 처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주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과 더 부합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징적인 것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 신정국가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그래서 민수기서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헤아립니다. 이 숫자를 셀 때에 사람들은 지루해,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몬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몇 명이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이렇게 지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우리는 심심해하고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헤아려지는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읽어간다면 훨씬 더 민수기서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지파를 말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면서 숫자가 계수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숫자를 헤아리는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별도로 두시고 지파로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을 향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세대의 각 지파별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2세대,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이 민수기서 26장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각 지파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루벤 지파가 46,5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세대는 43,730명으로 해서 2,770명의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죠.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 6%로 감소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 그 지파들의 그 모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1세대의 그 숫자와 2세대의 그 숫자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 전체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2세대의 전체적인 숫자가 60만 1,730명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약간 감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또한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 나가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숫자를 셌다는 것은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세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장정들만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또 계시하신 바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세대 가운데서 딱 2명만 남고 그리고 2세대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1세대와 2세대로 서로 나누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모습이 민수기서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26장에서 36장에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1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모습이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난다면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서 26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세대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1장에 나타나고 2세대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34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1세대에 관련돼서 고엘에 관한 법이 민수기서 5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일한 법으로 또 약간의 형태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의 형태로 민수기서 35장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고엘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정결법으로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법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들이 세세하게 나타나는 방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다스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성에 관한 법이 민수기서 5장에서 나타난다면 2세대에 관련된 여성의 법은 27장, 30장, 3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장에서 나타난다면 2세대를 향하여서는 3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1세대를 향하여서는 민수기서 7장과 8장에서 나타난다면 2세대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이 성막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34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분하였던 그 레위인들을 향한 규례를 1세대를 향하여서는 민수기서 8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도시를 이루고 형성되어져야 할 그들의 거처 할 곳들을 민수기 3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각각의 지파들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맡기셨죠.
이 또한 야곱에게 예언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든 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 6월절을 9장에서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6월절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2세대를 향하여서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를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은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이동을 명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에 나타나고, 또한 2세대를 향하여서는 나팔절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민수기서 29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1세대와 2세대를 나누어서 구분하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여전히 다른 언약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지만 더 특별히 모세 언약의 형식을 따라 적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면서도 그 안에 행위 언약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특별히 민수기서에서는 이 언약의 대상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의 증표로 안식일을 여전히 민수기서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개념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절기를 민수기서에서 준행하고 제사장법을 준행하며 정결법을 준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 순종의 모습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월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 언약에 따라서 상벌 제도가 여전히 민수기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7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14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로 3가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들에게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에 맨 마지막 자락에 불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불타고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에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에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만나만 먹는 것, 그래서 고기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 맨날 같은 삶, 이런 거 너무 지루해요. 지겨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원하는 바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 음식이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주어지고 남용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에서는 모세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1장 35절에서 12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대적의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해당됩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죠. 그리고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죠. 어찌 보면 일리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재앙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죠.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모습에 가장 그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 14장 45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메뚜기가 같다. 내 자신들,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며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절정의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것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글쎄 39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총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예 진멸해버리겠다고 사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7장 11절에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모습들이
바로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았다라고 하면서 아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하나님의 그 성막에 회막에 갖다 놓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를 갖다 놓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지팡이들 중에서 딱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라 자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들을 전부 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심판하시죠. 이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가 있죠. 나아가 20장 2절에서 13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요? 광야는 굉장히 덥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물이 그들에게는 또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셨던 대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사람인 양 지팡이를 반석에 2번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에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7번째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 때문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불뱀에 물렸더라도 전부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모습임을 우리에게 또한 함께 동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였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기억하시고,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라는 것을 한마디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동시적으로 2번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나아가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여정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죽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이 모습들이 민수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에서 광야의 2세대로 신앙이 전수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에 작성되는 시편이나 선지서나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나 또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도 이 광야의 여정 민수기서들을 인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로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시키면서 시편 95편, 105편, 135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모습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광야에서 그 모세의 놋뱀이 높이 나무에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습들이 신약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서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무당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모습을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모습인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발람의 유혹에 너희가 직면하였으니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것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그들을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회방 놓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민수기서 말씀을 사랑하시며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행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시며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여정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날의 과오들을 교훈 삼아 우리도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종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교회로 부르시고 강한 군대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발람의 유혹을 이겨내며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